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부르겠습니다. 407장. 옛날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맘새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이 시간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철학, 유대교 전통, 신비주의를 혼합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믿어야 갈 수 있다.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적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 한 단락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원칙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떤 겁니까?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바른 믿음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가 어딘가? 1절 후반부를 보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칙, 그런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인데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3절인데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 뭐냐? 바울은 먼저 타락한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음란, 더러움, 욕망 이런 건데요. 여기서 이 음란이 뭐냐?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포르네이아는 그 매춘부를 가리키는 용어 포르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춘부와 같이 사는 삶 그런 뜻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매춘부처럼 그렇게 사는 거다. 더러움, 타락한 성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정욕,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참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신문을 읽다 보면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스칸들 때문에 그 삶이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육신의 욕망 때문에 패가망신한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언론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별것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넘어질 수 있다.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말라. 생각을 여기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욕심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욕망. 이 악한 욕망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을 가지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려고 하는 욕망. 이게 악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탐심. 이것은 더 가지려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 또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가나안의 종교들이 이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를 보면 굉장히 음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부부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종교를 섬기면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게 악한 욕망이고 그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런 것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땅에 속한 지체 일인가? 8절과 9절을 보면은 9절을 보면요. 8절 9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회에서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사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고 격분할 수 있고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말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땅에 속한 지체의 일이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이거에서 떠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바울 사도는 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은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어서 새롭게 입어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1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닮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또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12절부터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거룩하게, 또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가 사랑 없는 사람, 누가 동정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사랑 많은 사람, 동정심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자기 성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 성품이 참 싫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성품을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내적 충돌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성령님의 그 의지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님을 쫓아가야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 화평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들을 명사로 표현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했습니다. 구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 사랑, 화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용서, 사랑, 화평의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즉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의 삶, 예배의 삶을 해야 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에게 이렇게 가정생활 하십시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요즘 우리 시대에서는 조금 불편한 용어처럼 와닿습니다. 남녀가 평등한데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가?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그리고 19절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아가파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종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서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돌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는 자의 가정이 이 신앙의 실천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체면 차리면서 예의를 갖추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말을 함부로 해도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공손하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내 체면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실천하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를 근간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면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회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 그리고 주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인데요. 주인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들에게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는,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지만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이 상황이 힘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고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믿는 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내 생명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우리가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옛날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5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으로 살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며 살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지 중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상황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에 의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그 자리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삶, 또 그리고 사회에서의 삶, 하나님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견고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이 정말로 복음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사회 공간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깊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라도 낙심한 분들이 있거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주님 정말로 절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분들이 있거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